예, 오후 시간은 계속해서, 음, 정명석이 30개론을 이렇게 다루는데요. 사실은 이걸 다룰 때마다 저도 기분이 안 좋아요. 첫 번째, 영양가가 없다. 두 번째, 은혜가 안 된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서 보면요. 우리가 병들면 약을 먹어야 되잖아. 약에 영양가가 있습니까? 그 약에, 우리를 좀 건강하게 도와주는 뭔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을 먹어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마음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말씀들을 들을 때, 저게 뭐 그럴까 하고 듣는데, 근데 이게 나중에 쓰일 때가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흐릿하게 들어서, 그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가물가물하네. 그러면요, 한 영혼을 탁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냥 좀 별 재미없어도, 내게는 영적으로 별 양식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한 말씀이 탁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일반 교회 성도들은 전혀 몰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못 받아칠 거야. 그런데 정확하게 그 부분들을 짚고 나가면은 그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그쵸? 아, 내가 지금까지 뭘 배운 거지? 이런 식으로 뭔가 그들에게 전환점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요, 구름 해석에 대해서 합니다. 구름. 음,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들으셨으니까 이해하시잖아요. 이단들은 항상 성경을 문자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뭘로 푼다고요? 비유로 푼다. 이 비유로 푸는 것을 영적 해석이다. 비유로 풀어보니까 재밌잖아. 이게 재밌거든. 그러다 보면 글자를 비유로 풀고 그 풀어진 원리를 따라서 성경을 또 해석하는, 마치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것이 세뇌의 기본적인 공식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것입니다. 우선은 구름을 구름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강의가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자신을 메시아나 재림 예수로 비유하는 이단 교주들이 가장 고민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뭐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이게 누가 말씀하신 것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 교주는 내가 재림 예수다 하려고 하는데, 이 구름 탑승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들은 구름을 못 타잖아요. 그러면요, 구름이 구름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뭔가 다른 것으로 바꿔야지만이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구름을 도대체 뭐라고 해석하는지를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에서는요, 뭐라고 했습니까? 구름이 영이다. 왜 영이라고 설명하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데 천사들은 육체가 아니어서 영이어서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 천사들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천사들은 영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구름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가 이제 한 자락을 이제 이만희가 깔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구름은 뭐라고요? 영이다. 뭘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는 천사들이 영이잖아. 영적인 존재니까 그들은 영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는 영으로 임하신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이만희 자기에게 임하셨다. 그래서 자기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 논리적으로 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놀라운 거는요, 이만희 영감탱이가 이게 죽을 때가 됐는데 도대체 뭘 먹는지 좀 삐리리 하다가 또 조금 살아나네? 건강이? 그래서 통일교 문선명이도 93세 때 죽었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양반들이 뭘 먹는지 몰라도 90세는 그냥 가뿐하게 넘어가네? 그래서 저는 장담합니다. 이만희가 죽는다는데 내 모든 재산과 내 손목을 걸겠습니다. 만약 이만희가 안 죽으면 제가 제 목숨과 제 손목을 이만희한테 갖다 주겠습니다. 정명석이네하고 하나님의 교회는요, 구름은 사람의 육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니, 구름이 어떻게 사람의 육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 논리야. 그 사람들은 구름이 육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 그게 뭐냐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여기 뒤에 나와 있나? 안 나와 있구나. 이 다니엘서 7장 13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니엘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거예요. 내가 또 한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뭘 타고 온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온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놓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명석이 하고 안상홍이가 다니엘서는 이렇게 예언되어졌지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지 않냐.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림 예수도 사람으로 오신다는 뜻이다.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우리 사모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여기 동조해가지고 맞다고 이야기하시면요, 그 사람은 JM에 쓰고 맞다고 동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사람입니다. 반증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구름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는지를 보면요, 이거는 지들이 일단은 구름을 다른 걸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영으로 비유를 했고 사람의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 자체에서 구름을 뭐라고 비유했냐 살펴보니까 헛되다. 잠언 25장 14절에 보니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이 비유법으로 설명한 거죠. 여기서는 헛되다라는 의미로 썼습니다. 구름이. 두 번째는요, 많다라는 의미로 쓰여진 것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여기서 구름은 무슨 의미로 쓰여졌습니까? 많다라는. 구름을 비유로 쓰였을 때 개들처럼 털어놓은 곳이 한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요, 다니엘서 7장 13절의 해석이 그대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랬는데요. 여기서는 초림 예수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재림 예수를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구라고 이렇게 다니엘의 말을 인용해 와가지고 재림하실 때 그 의미는 보세요. 미래형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가 나중에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그러니까 다니엘의 예언은요, 초림을 예언한 것이 아니고 뭘 예언했다고요? 재림을 예언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다니엘의 예언을 미래형으로 보이겠고, 구름을 타고 오시는 장소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다니엘 7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렇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 인도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은 이 땅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들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어지는데, 대충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예수님 때 이루어졌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다시 오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왜냐하니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계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오시는 것이지 그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이유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렇게 예화를 들어놓은 분도 있어요. 아침에 남편 예수가 출근한다고 나갔어요. 근데 퇴근 무렵에 이만희가 딱 들어오더니 내가 예수다 하고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기꾼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초림하셨던 그분이 재림하십니다. 여기서는 다른 무언가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 대신 왔다.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그분이 오신다고 했고 내 이름으로 오는 다른 놈들을 조심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다섯 번째, 구름이라는 단어를 왜 쓰셨느냐면 본 그대로 오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 말씀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름에 쌓여서 올라가신 그분이 구름에 쌓여서 오실 것이라는 의미로 구름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계신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 말, 이걸 가지고 정명석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손오공이냐? 구름 타고 오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구름이 건둥이냐? 그게 말이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 재림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그 비유를 설명한 거야 하고 대학생들한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맞아. 과학적으로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올 수 있을까? 재림 예수는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맞아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무식한 정명석이가 원어를 모르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을 원어를 모르니까 그냥 생각한 거야. 원어를 직역해 보면 위드, 타다라는 말. 위드, 갖고 오신다. 이걸 갖다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게 출애굽기 19장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내게 임하면, 구름은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 임재의 표현이 그냥 말로만 임재의 표현이 아니고요.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 곳에서는요, 구름이 빽빽하게 임합니다. 마치 이불장처럼. 진짜 그렇게 임한다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영적인 영광의 무게를 느끼면서 쓰러지기도 하고 잠들기도 하고 머리가 꺾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영광의 임재의 구름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그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특별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게 흉내내고 싶은데 흉내가 안 내지는 거예요. 마귀가 자기 자신을 갖다가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변장을 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는데 불구하고 뭐가 없냐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름 속에 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하잖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나라 전체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선명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의 뭐가 임재의 구름이 그분을 확 덮고서 같이 이렇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오케이? 맞다니까요. 그래서 재림의 영광과 위엄, 그것들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머무르고요,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다 계시니까 그 임재의 구름이 6일 동안 산 전체를 쫙 가려가지고 사람들 올라가지도 못해.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러시니까. 허락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임재 안에 못 들어갔잖아.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가 다 만들어졌을 때 그 성소 위에 뭐가 임합니까? 구름이 쫙 덮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름은 바로 임재의 구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바로 구름처럼 쫙 펼쳐져서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구름을 구름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구름을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저에게 들은 이런 내용들을 나름대로 좀 잘 정리하셔서 그들이 무엇에 속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들의 거짓의 한 부분들을 툭 하고 건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참 세뇌라는 게 재미있는데요. 아무리 세뇌를 잘 받았어도 어느 한 부분을 잘못 툭 건드리면 한꺼번에 와라락 이렇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너무 강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던 그런 사람들도 어떤 한 부분이 이렇게 툭 건드려지니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세뇌들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오늘 구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느끼지는 게, 실제적으로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요, 제가 느낀 바로는 공기가 바뀌어요. 공기 밀도가 바뀐 것처럼 공기가 바뀌어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영적인 이 밀도가 바뀌면 그 가운데서 향기를 맡는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곳에 임한 영적인 상황들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좀 둔한 사람들은 몸으로 느껴요. 뭐가 지금 묵직해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로 계속해서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라야 되거든요. 그것을 갈망해야 되거든요. 그 최소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주님, 지금까지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 그대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천지가 30만 명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30만 명이 넘어가고 청주에서도 좋은 요지는, 그렇죠? 네,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물을 사서 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배 아픈 정도를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죠.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어찌 되어졌든지 우리 교회부터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어야 된다 하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시간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